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38장 말씀의 주제는요, 예레미야가 고난받고 구출받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7장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왕궁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스바랴와 그 다음에 그다랴와 유갈과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건 위험한 발언이다 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그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재난을 말하여서 그 남은 군인들, 안 그래도 그 작은 군인들인데 그들의 사기를 계속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절망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자, 자기 좋은 말을 하면 살리고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때까지 많이 계속해서 반복해놓는 그 말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언약적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살 것이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대아인 바벨론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짝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싱숭생숭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관들도 아니 꼽게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요, 이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37장에 보시면 몰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인 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드기야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희 손에 그가 달려있으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을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덩이는 어디냐? 이 구덩이는 빗물을 받아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이제 생활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에는 거기에 물이 없겠죠. 그 텅 빈 그런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감옥으로 사용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물이 들어갔던 그 자리니까 그 안에는 진창입니다. 진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요, 얼마만큼 되냐? 빗물을 2m에서 8m까지 깊이를 파였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구덩이니까 그 안에 토사들도 들어갈 것이고 아직까지 덜 말라서 진창이 있단 말이에요. 진흙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진흙이 얼마만큼 깊이까지 갔느냐, 한 이렇게 가슴까지 올 만큼 그런 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뻘이 있고 진창이, 오늘 본문에 진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면 진흙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한 스콜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비가 막 내리면 거기에 물이 찬단 말이죠. 그러면 익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이곳에 집어넣은 것은 자기가 손 안 대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판결해서 사형을 내린다. 그런데 사형 제목이 뭡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흔들었다. 그걸로 사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알아서 죽을 수 있도록 굶어서 죽든지 익사해서 죽든지 아니면 진흙탕에 빠져서 죽든지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왕은요, 이게 회피한 거죠.
죽어도 좋고 우리가 회피한 거고, 고관들은 손 쓰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평안을 말하면 진리가 되고 재앙을 말하면 거짓이 되는 겁니까? 판결에서도 이게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은요,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악한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출되고 구조가 됩니까? 자, 구스인 환관인 에벳 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스인이고 환관입니다. 구스인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관이라면 그냥 거의 시종 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가 시드기야 왕에 가서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저 사람들의 말은 악한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왕을 찾아간 곳이 어디냐? 베냐민 문 앞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문은 어디였냐면 문은 판결하는 그런 재판소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에 가서 재판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 흑인인 시종드는 자가 예레미야의 변호를 하는 것이죠. 상소를 올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정식적으로 상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스인 그 환관 에벳 멜렉의 예레미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갔단 말이죠.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선지자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아무도 먹을 것은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렇게 만든 저 사람들은 악합니다 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선지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아닌데 왜 사람을 죽게 만듭니까? 이 법은 악한 법입니다 라고 제고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한 것이 바로 이 에벤멜렉의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 에벤멜렉이 그래서 왕은요, 그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흑인이자 시종드는 자인 그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39장 말씀에 너는 살 것이다라고 그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천한 자, 흑인 소외받는 자,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떻게 구출합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끼웁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벳 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출하고 시위대의 뜰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거든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 헝겊과 낡은 옷,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출 장면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줄을 던져서 겨드랑이에 끼워서 이렇게 끌어올리느라 이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가장 낮은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는 살인죄를 해당하는 그런 타락이 나타나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는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지 그냥 적당히 아프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그냥 나는 아주 선도 아니고 아주 악도 아니다. 그건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낡은 것, 헝겊과 그것으로
그 다음에 구스인 황관이 그를 구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다가오시지만 그것이 정말 위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떳떳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